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앞뒤 분하고 또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천사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보다 더 기쁘고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예수님께서 구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주라는 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무엇에서 구원하시는지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네. 여러분,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부분이 빠졌어요. 네, 그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앞에 빠지셨는데, 네, 그죠? 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예요? 예수라 하라. 근데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이름의 뜻이 뭐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은행 볼 일이 있어서 나갔는데 세상에 은행 앞에 사람들이 줄을 쭉 늘어선 거예요. 그래서 야, 도대체 은행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으면 밖에까지 줄을 섰을까. 그리고 가보니까 은행에 줄 쓴 게 아니라 복권 사려고 줄 쓴 사람들이었어요. 요즘 연말에서 뭐예요? 전보 닭가라쿠지 막 판매하잖아요. 주은이가 옆에서 보다가 저거 나도 사가지고 뭐 이렇게 뭐 아빠 얼마 주고 뭐 엄마 얼마 주고 또 교회도 얼마 헌금하고 제가 뭐 복권에 당첨될 확률은 뭐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마 또 뭐 사는 사람이 얼마인지 따라서 확률이 틀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통 여러분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된 확률이 80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잘 감이 안 오죠. 800만 분의 1.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이 2018년 살 동안에 벼락에 맞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벼락 맞으면 한 분도 없죠. 1년 동안 벼락에 맞을 확률이 8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감이 오세요? 벼락에 맞을 확률이 80만 분의 1. 복권 1등에 당첨될 확률이 뭐예요? 800만 분의 1. 그러니까 복권 당첨되기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런데 사람들은 복권을 사죠. 아마 누군가는 1등을 나올 거예요. 아마 복권 1등 당첨된 사람은 뭐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에게 조사를 해봤더니 여러분 아시죠? 복권 당첨된 후가 더 불행해졌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80%의 사람이요, 빚쟁이가 됩니다. 사채에 시달리게 되고요. 80%의 사람들이 이혼합니다. 사실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제가 오늘 그냥 연말이라서 지난주에 있었던 일 잠깐 하지만 사람들마다 저마다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 중에서는 정말 내가 땀 흘려서 애쓰고 수고해서 듣는 좋은 소식도 있을 겁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열심히 일해서 내가 승진하고 좋은 소식이죠. 또 내가 힘들어했던 그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고 내가 오랫동안 정말 기도하고 또 내가 소원했던 일이 이루어지고 그런 거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런 기쁜 소식이 많이 들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안개와 같고요.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습니다. 절대 영원한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도 영원한 소식이 될 수 없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죠. 왜냐하면 안 죽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죽음이 고통스럽고 두렵고 슬픈 일이지만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죽음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죽음은 창조하시지 않으셨어요. 죽음이 우리에게 온 이유는 뭐예요? 죄 때문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 여러분, 사망이 왜 온 거예요? 죄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세요.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뭐에서도 구원받아요? 사망에서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소식은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죽을 때 흔히 한국 사람들 그러잖아요. 운명하셨습니다라는 표현도 쓰지만 뭐예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돌아갔다라는 표현을 써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야 될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이다 목사님께 열었던 일본 표현도 그렇더라고요. 요 샀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이 세상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타비타츠라는 표현을 쓴대요. 다라시 타비타츠.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일본어 수준이 있으시네요. 타비타츠, 뭔가 지금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자,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행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행의 목적지가 있겠죠? 내 영혼에 돌아갈 곳이 있겠죠? 성경은 두 군데가 있다고 말씀해요. 하나는 뭐예요? 지옥이고 하나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사람도 주님을 믿던 안 믿던 성경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 영혼 안에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육신은 비록 썩어지지만 그 영혼은 어딘가 지금 간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여행을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종착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종착역이 어딘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육신의 죽음을 첫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첫째 사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첫째 사망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둘째 사망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성경은요, 첫째 사망만 말씀하지 않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죽는 것, 첫째 사망 다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첫째 사망 뒤에 뭐가 있다고요? 둘째 사망이 있어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어디로 가고 계시나요? 시작. 여러분, 그러면 자, 누가 지옥에 가고 누가 천국에 갈까요? 죄가 있는 사람은 지옥에 가고요, 죄가 없는 사람은 천국 가요. 죄 없이는, 죄가 있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그러면 죄가 있는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가 있고 죄가 없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서 죄가 없는 걸까요? 아니죠. 왜요? 로마서 5장 12절에 말, 모든 사람이 죄를 다 지었다. 오늘 성탄절 예배드립니다. 성탄절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날이에요. 아멘. 네, 근데 오늘 10시 예배는 처음 오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12시 예배는 이제 새로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날, 목사가 죄를 얘기하고, 또 뭐예요? 사망도 얘기하고, 거기다 뭐도 얘기해요, 지금? 지옥도. 도대체 성탄절날 기쁘고 즐거운 날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 성탄절 분위기와 전혀 안 어울리는 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까? 여러분, 성탄절이 왜 기쁘고 즐거운 날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밖에 밤에 나가보세요. 성탄절 일루미네이션이 막 비치고 가는 곳마다 뭐예요? 캐롤송이 울리고, 세상에 100원짜리 회전수시집 가서 성탄절 캐롤송이 나와요. 그리고 뭐예요? 성탄절날 선물을 주고받고, 또 평소에 짠돌이도 성탄절에는 뭐예요? 그래도 마음 먹고 한번 멋있는 곳에서 식사도 하고 기분이 좋아져요. 여러분, 성탄절의 기쁨이 그것 때문에 성탄절이 기쁘고 즐거운 날인가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심지어는 이 성탄절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아니라 산타 생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물어보세요. 마귀에게 완전히 속는 거예요. 마귀는요, 마치 성탄절의 기쁨이 분위기가 너무 좋고 선물을 주고받고 멋있는 곳에 가서 식사하고 그게 성탄절의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사람들을 다 속이고 있어요. 아닙니다. 성탄절이 기쁘고 즐거운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날이에요. 내일 저희가 크리스마스 콘서트 합니다. 여러분 다 참석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참석하시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이 오긴 왔는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모르는 사람들 전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콘서트 통해서 이 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우리가 알려야 됩니다. 내일 다 한 분씩 초청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네, 갑자기 아멘 소리가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그럼 저는 초청도 못했는데 오지 말아야죠. 그래도 오셔야 되고, 네, 그래도 자리를 채우셔야죠. 그래도 오셔야 되는데, 이왕 오시는 거 뭐예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참된 소식을 모르는 분들, 우리가 함께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 가는 사람도 천국에 가는 사람도 다 모두 죄를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위대한 선물을 주셨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성탄절에 왜 선물 주고받는 줄 아세요? 이것 때문이에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위대한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았어요. 오늘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 받는 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즐거운 그 소식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 그게 세례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직도 정말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 보내주신 거 내가 믿습니다 라는 분명한 확신이 없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분명한 고백이 없는 분이 있다면 오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오신 소식은요,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소식은 뭐예요? 온 백성이 들어야 될 소식이에요. 온 백성이 들어야 될 소식입니다. 제가 그 사무실에 오는 분들한테 꼭 예수님을 전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면은 뭐 배달을 오든 뭐 이렇게 그런 일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시거든요. 그러면 교회 티슈를 나눠주면서 이거 한번 교회 티슈인데 읽어보라고.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자꾸 그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기쁜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이제 절망이라고 생각했는데 살 수 있는 약을 얻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겠어요. 나는 죽음으로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영생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식을 전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 확인해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소식 다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소식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기쁘고 좋은 소식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구세주로 영접했어요. 그럼 여러분 안에 그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 첫 번째 여러분하고 드리고 싶은 질문이에요.
근데 얼굴을 보니까 아니에요. 부부싸움 하셨어요? 인상을 쓰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오늘 성탄절 이렇게 기쁜 날인데, 성탄절이 뭐 기뻐요? 복권에 당첨되면 기쁠까? 이런 얼굴로 앉아 계신 분도 계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탄절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 오심이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지금 고백하지만, 그 소식을 믿는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있냐 그 말이에요. 오늘 성탄절 예배 드리는 목적이 여기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기쁘고 복된 소식을 들었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는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다면, 여러분 오늘처럼 기쁜 날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처럼 즐거운 날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정말 이 성탄의 기쁨이 나에게 있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즐거움이 내 안에 있는지 오늘 먼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냥 오늘 성탄절 예배야, 12월 23일 예배지,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 드리고 끝나시면 안 돼요. 오늘 이 예배 드리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내가 믿으면서도 그 기쁨이 없다면 오늘 좀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놀라운 소식을 듣고도 무덤덤하다면 오늘 좀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아니 복권 10억원짜리 복권 당첨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냥 무덤덤하고 있다면 이거 지금 뭔가 우리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이 기쁜 소식을 믿고 있는지. 그러면 우리가 이 놀라운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을 들으면서도 왜 내 마음에 이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왕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아니세요. 입술로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왕자에 내가 앉아 있는 겁니다. 제가 세례교육하면서, 특별히 이제 한국 분들은 1단계 공부 다 마치시고 이제 세례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일본 분들 가운데 이제 아직 그 1단계를 다 못 마치신 분들도 계세요. 제가 이제 세례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세례 받으면 두 가지가 변합니다. 세례 문답하시면서 제가 이런 설명, 두 가지가 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영접하면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는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당신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당신 마음대로, 당신 감정대로, 당신 계획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례 받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당신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으신 다음에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뜻대로 사세요. 제가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맞죠? 우리가 세례 받는 것은, 예수 믿는 건 두 가지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례 받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 거예요. 저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 거의 다 세례 받으셨을 거예요. 세례 안 받으신 분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우리가 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고백을 다 해요. 예수님이 내 죄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나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나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또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 왕이십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왕 대신 예수님 인도하신 대로 여러분 사셨습니까? 왜 갑자기 아멘 소리가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성탄의 기쁜 소식,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복된 소식을 들으면서도 오늘 심지어는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놀라운 예배를 드리면서조차 내 마음 안에 기쁨이 없다는 거, 이거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아니세요.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왕된 인생에는요, 절대 기쁨은 없습니다. 순간적인 쾌락은 있을 수 있지만 참된 기쁨은 없습니다. 내가 왕된 인생에는 참된 평안은 없습니다. 순간적인 평안은 있을 수 있겠지만 참된 평안은 없습니다.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있으면 절대 만족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아무리 좋은 것을 들어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자에 앉아 계셔야지, 그래야지 비로소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가장 기쁜 날, 이 성탄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심령을 확인해 보시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시는 거 세례받는 분들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오늘 이것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회복하셔야지 진짜 여러분이 성탄절 기쁨과 감격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왕자에 앉아 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내가 내 마음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으로 앉아 있다면 빨리 내려오세요. 거기 여러분이 앉아 계셔서는 될 일도 안 되고요. 거기 여러분이 앉아 계시면 참된 기쁨, 평안, 만족 누릴 수 없고요. 거기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저희 금요 성년 집회 때 그냥 나눴던 말씀, 사실 오늘 뭐 그 말씀 전하는 건 아닌데, 금요 성년 집회 때 여러분에게 그 마리아 얘기 나눴어요. 그죠?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뭐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말하면서 뭐예요? 네가 아들 낳을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처녀가 아들 낳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아셨어요? 안 돼요? 여러분, 그건요, 마리아는 약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불륜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건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한 상태예요. 약혼한 상태는 비록 동침은 안 하지만 법적인 부부예요. 1년 동안의 약혼 기간이 끝난 다음에 합방하지만 그 전까지도 부부인 거예요. 근데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여 네가 아들 낳을 거라는 거예요. 아직 임신하기 전이지만. 여러분,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한 번 더 생각해보면 뭐예요?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는 소식 아니에요. 근데 참 마리아의 믿음이 귀하죠.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내가 뭐예요?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은 나의 왕이시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누가복음 2장 38절.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이에요. 주의 여종이오니 뭐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38장으로 넘어가는 믿음 되자. 우리가 언제까지 37장에 머물러 있겠느냐. 오늘 조 집사님 이제 대표 기도자 사무실에 오서 기도 받잖아요. 제가 기도하려고 우리 집사님이 38절로 넘어가는 믿음 되게 해주세요. 그것은 뭐예요? 37절까지는 내가 왕인 거예요. 내가 왕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역사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에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도 내가 왕자에 앉아있는 한 주님이 역사하실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미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라고 다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진짜 주님으로 우리가 모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왕자에서 내려오세요. 여러분, 주인의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있다면 빨리 내려오셔요. 38절로 가셔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성탄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이 예배 시간에 오늘 말씀 나누고 이제 기도할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말 여러분이 왕자에서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왕자에 모셔드리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절하세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여 나는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성탄절의 진정한 기쁨, 성탄의 진정한 평화, 성탄의 진정한 놀라운 행복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이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세상에 바로 나거든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선물 받고도 감격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 심령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찬송 부를 때 여러분 왕자에서 다 내려오시고 이 찬송 부르시면서 정말 예수님 나의 왕자에 모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온전히 엎드려서 우리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찬송하겠습니다.